시간에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은 암울하고 침울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회색 그림자처럼 항상 어두컴컴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미래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답답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국제적인 정세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혼돈, 경제적인 혼돈이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에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의 혼돈과 경제의 불안함 속에서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인생 속에도 똑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기근이 없었고 절망이 없었고,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한숨과 탄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사건과 함께 죄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지요. 가시와 은건기가 도달하고 땀이 이마에서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허덕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같이 절망이 그들의 앞길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장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당장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서 큰애가 작은애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 아닙니까? 너무너무 있어서는 안 될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극된 그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둘째 아들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시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 아벨을 대신하여 새로운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다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환경의 아득함 속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서 들리니라. 여기에서 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차부인데, 서다 놓다, 세우다, 정하다, 관리하다, 기둥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17살의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서 요셉과 끊어진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13년 만에 끝내고 드디어 30살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딱 하이 세워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근이 찾아왔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와서 지금까지 형들임을 금방 알아보았지만 요셉이 아닌 척 모른 척 딱 가면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큰데 붙잡다 자신을 굳게 지키다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요셉이 울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들리도록, 바로의 궁중에 들리도록 크게 울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소식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먼저 그 안부를 묻습니다. 이것은 처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먼저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안부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버지를 묻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그 할아버지였던 이삭, 또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당사자인 그 아버지 야곱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안녕하시냐 라고 물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죄인된 사람이 그 죄가 엄연히 드러나고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입을 딱 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휴, 아무도 몰랐는데, 감춰가 꽁꽁 싸맨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말을 못하고서 그냥 함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눈, 샘물이란 뜻이 있는데, 요셉을 죽음에 넘기게 된 그 매개체 역할은 형들이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것을 끊어보지 않고 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보게 되니까 형들이 판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먼저 요셉에게 보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기근 때에 그 가족들을 살려내고, 나중에 보면 요셉을 인하여서 그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데, 70명으로 시작된 그 형제들이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300만 명으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형들을 잠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길게 보면 놀라운 계획, 놀라운 섭리,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과 예수를 믿고 햇불수목교에 같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끊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귀한 계획과 섭리 속에 길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전도사 때에 섬기던 교회에 전길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같은 종시기 때문에 참 귀하죠. 근데 그 귀한 권사님이 남편이 의사였어요.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둘째 아들이 그렇게 엄마 속을 세게 해요. 사고뭉치야. 그래갖고 젊은 혈기에 차만 끌고 나가면 꼭 사고 치고 꼭 대형 사고를 치고 뭐 파출소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힘들어. 그 아들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속을 상하고 끊임없이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갖다 줘가면서 사고 처리를 해야 되니 가슴이 아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바로 둘째 아들 때문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금요철화 때 데리고 왔어요. 금요철화 때. 딱 보니까 데리고 온 둘째 아들이 보여. 근데 권사님이 눈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둘째, 우리 둘째라는 거죠. 좀 이따 이래 해달라는 거지. 알았다고.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요, 사람이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끼고 앉아서 설교 말씀 들으면 어때요? 거시기 한 거요. 이거 기분 좋겠어요. 설교를 들을 때 뒤에 앉아가지고, 야, 잘하네. 오늘따라 기네. 뭐 이거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참 그 안 좋은 거거든. 근데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감는 거지. 뭐 다 알 거 안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 전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를 해봤어야 기도를 하지.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주님께로 나와서 은혜 입고 오늘 밤에 언제 또 나올지 모르잖아. 오늘 밤에 나온 이 청년, 이 아들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아이고 그 생통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됐어. 그 아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인데 또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열기가 막 뜨근뜨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떨어지고 눈물이 떨어지고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 청년의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뒤통수, 이 목 거기에 뚝뚝뚝뚝 물이 그냥 계속 떨어져. 그 청년이 가만히 있다가 눈을 살짝 떠보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기도를 끝낼 만하면 또 하고. 나 그날 저녁에 작정을 했거든. 오늘 한 놈만 패. 오늘 한 놈만 잡아. 다른 사람 기도 안 해줬어요. 그 사람만 붙잡고 그냥 30분을 기도하니까 이 청년도 역시 왜 나만 붙잡고 난리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눈물로 그냥 기도하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 청년도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다 대고 아멘해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쳤거든요. 그러나 그 청년을 붙들고 예수를 영접하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자.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자. 아멘. 나는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기도를 끝내고 나서 이제 예수 영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청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속에 뭔가를 느낀 거라. 세월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청년이 어느 날 주일 성수하게 되고 어느 날 그 청년이 성가대 예복을 입고 서 있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그 짝꿍 만나 이쁜 아가씨로 결혼해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을 또 이루게 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현실의 실수, 현실의 약점, 현실의 단점을 계속 파헤치다 보면 더 이상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계획하신 미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긴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현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로 8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에게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흉년이 지금 2년 동안 들었으나 이런 표현을 6절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흉년이 2년 지금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긴 흉년의 시간이 앞으로 5년 남았을 때 그들이 닥친 미래와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캄캄한 절망이요 불안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 속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만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것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기근 속에서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요셉에게 가야 사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면 앞으로 큰 흉년이 길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곧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게 되면 앞으로 펼쳐질 어떤 위기, 어떤 절망,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빛이 가득하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빛이로다 했습니다. 빛이 임함에 어둠이 떠나갔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업장에 모시고 예수님과 손잡고 매 순간마다 나아가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새힘과 기쁨과 비전과 좋은 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 성경의 말씀, 자,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의 말씀,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언약이 바로 역사하기를 원해서는 그들이 다 죽어버렸거나 굶어 죽어버렸거나 그들이 인생을 실패했더라 라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굉장히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그 아들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야곱과 그 12아들에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 말씀의 약속에 아멘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그 말씀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근과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0%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고속도로만 있다, 뭐 흔한 말로 꽃길만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처럼 항상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가뭄과 기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굽이굽이 고부치는 우리의 삶에 그런 맥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환난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인생 속에 기근과 이 굶주림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매개체가 되은 그 요셉에게 가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예수 붙잡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자, 9절로 11절을 넘어가겠습니다. 9절로 11절. 자, 시작.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이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여기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손들을 다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애굽의 이 좋은 땅, 고센 땅에 다 오게 하소서. 아직도 흉년이 5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9절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진리의 주관자 된 그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하의 만군의 주님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천하 요셉 앞에 그 말을 놀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있는 이곳에 오소서. 그러면 고센 땅을 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 뭐예요? 바로 우리 다음 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그 요셉의 말 한마디가 아주 귀합니다. 제일 끝절에 보니까 11절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같이 합시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멘.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결핍, 만족과 평안과 행복감에 대한 결핍,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결핍이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허무, 절망, 탄식, 만족이 없는 불만족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인생의 연수가 930년을 살았거든요. 930년 동안 아담이 살아온 그 죽기 직전까지 그에게는 절망과 탄식이라는 것이 벗어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탄식하는 결핍 속에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2의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결핍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겠고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마음에 어떤 절망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평안함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방향성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만족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말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그와 같은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의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입술에 두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구이언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하는 그것이 법이요,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아버지의 동격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예수, 목수 예수, 젊은 청년의 예수, 어설픈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 한마디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귀머거리가 열렸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불치병자, 나병 환자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말 한마디에 살아서 무덤을 열고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임하게 계시는데 예수의 그 말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될지어다. 어둠과 악한 영들의 해방을 향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낫는 것입니다.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안타깝습니까? 어그러져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예수 이름의 능력대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요셉인 것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가리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요셉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과 형제들이 회유를 하게 되고 서로 어금 막히고 서로 울면서 만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신비를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 계시를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것이 성경이요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찬송을 못합니까? 노래를 못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찬송할 때에 이 영적인 은혜를 열어주셔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끙끙거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기도할 때 주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자기 계시를 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6절로 20절로 나아가십시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속에 신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손을 비비면서 아부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왔으니까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 많은 신하들의 마음속에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기도할 제목을 얻지요. 하나님, 아직도 마음이 닫혀있는, 완악하여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 속에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저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애굽의 좋은 땅, 20절에 보니까 애굽의 좋은 것,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애굽 땅의 아름다운 물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의 좋은 것은 토브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명목상으로 보게 되면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어디 있느냐? 고센 땅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고센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 이름 뜻은 뭐냐면 좋은 곳이란 뜻입니다. 좋은 그곳 고센 땅을 준비해서 가족들을 그곳에다 이주시켜서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고센 땅에 와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땅에 거하고 아름다운 물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그것이 곧 뭐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년의 기근 속에서 고센 땅에 있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 뭐라고요? 어느 교회? 정확하게 햇불 스모금 교회.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 전체의 지도로 봤을 때 고센 땅은 그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작은 땅이에요. 근데 그곳은 밀물과 썰물, 바닷물이 교차하기 때문에 항상 양분이 넘치고 고기들이 많아요. 농장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작은 땅이지만 그곳에 고센 땅에 거하면 이 기근이 지나가도록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바로 5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함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머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이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어려운 질문을 했나? 가나안 교인이라고 거꾸로서 얘기해봐요. 가나안 안 나가. 요새는 안 나가 교인이 많다니까. 이 교회도 싫고 저 교회도 싫고 나만 혼자 믿음 지키면 됐지. 핸드폰으로 예배하면서 혼자 믿음 지키면 됐지. 이 목사님 설교도 마음대로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마음대로 듣고 아이고 시끌시끌한 거 귀찮은 거 안 보고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됐지.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유리하는 방황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안 나가 교인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승냥이에게 물려 죽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있어야만 남은 5년의 기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러나 그 자유는요, 방임이 되어지고 교회의 관리를 갖지 않고 목사의
기도가 끊어진 곳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도둑놈들 사탄의 종노릇 되어서 결국 예수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동의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작지만 부족하지만 횃불 20개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주일마다 오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예수를 부르게 하고 예수를 확인시키는 예배가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편의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편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대로 되어 있다는 의미로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수레는 하늘나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수레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레의 양식을 보냈고 그 수레에다가 식구들을 태워서 다시 이 고센 땅으로 와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 수레는 곧 엘리야가 수레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옷 한 벌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할립, 변화, 변경, 교체, 바꿈이라고 했습니다. 이 옷 한 벌을 줬다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벌을 줬더라. 나 같으면 5벌, 6벌, 10벌도 줬겠어. 그런데 옷 한 벌씩 주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갈 때에 이 땅의 옷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새 옷, 의의 세마포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저기 잠실에 롯데 제2타워 있잖아요. 시그니처 타워. 거기에 제일 높은 층 연회장에서 그분이 칠순잔치를 했어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빌딩을 가만히 보면 끝까지 똑같이 올라가지 않고 거의 올라가서 이렇게 살짝 꺾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요. 제일 높은 층의 그 연회장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에 몇백 명을 초대를 해갖고 저도 묻어서 이제 그 연회장에 가게 됐어요. 자, 그 새 연회장 칠순잔치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그곳에 여러분 입도 그대로 쓰리빠 찍찍 끌고 몸빼 바지 입고 빚도 빚지 않고 그냥 새 집 짓고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쫓겨나요. 누구시요? 노숙자시군요. 가시죠. 그곳에 가려면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거기 가면요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 그곳의 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이 땅에 병들고 상하고 지치고 찢기고 상처가 얼룩지고 누더기 된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벌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2가지가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의의 옷을 입고 권사님 왔어요. 장로님 왔어요. 집사님도 왔네. 할렐루야. 자매님도 왔네. 형제님도 왔네.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없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성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우여곡절 속에 사니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찢기고 상처 입은 흔적들, 그것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수고를 다 마치고 우리의 썩어짐과 병든 것과 근심의 옷을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 탄식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그때에 이 육신의 시간에서 입었던 모든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앞에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아이고 오늘 할 일 없이 하루 보냈네, 아이고 하는 일 없이 또 한 달 보냈네, 아이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또 1년 보냈네. 그게 아니라 바꿔서 생각해보죠. 예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이 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아멘. 2사람밖에 안 했어.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수고는 하루를 더해도 이틀을 더해도 한 달을 더해도 1년을 더해도 거기서 거기야. 고달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은 조금이지만 영원한 소망은 여러분들 이 세상 것과 비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로 28절 읽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아버지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어리둥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푸그레프인데 이것은 멈추다, 감각이 없다, 마비되다, 무력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정신이 마비가 된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레브, 심장이 멈출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출 정도로 그만큼 영적인 큰 파장이 일어났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한 모든 말로 말하매라고 하는 것은 따바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꼭 잊지 마세요. 반드시 이 말은 전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님은 강조하면서 당부하면서 이 말은 꼭 전해다오, 이 말은 꼭 전해다오 라고 요셉이 부탁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보내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을 하나 기도 제목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진리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식을 통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 그러나 자기 자신이 예수를 확신할 수 있는,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 체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한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수레를 보여주셔야 돼. 놀라운 변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합시다. 주여, 믿음 없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거요, 좋은 거요? 그렇지,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축복하시든, 건강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서 너 안 믿으면 죽여 가만 안 둬.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냐고. 할렐루야. 저희 그 신학 동기 중에 술 주정장이가 돼갖고 완전히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인생이 패인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주의 종 되겠다고. 그냥 간증을 하는데, 이 양반이 간증을 하는데 영등포에 이제 사는데 노숙자로 살았어. 돈 한 푼을 가서 그냥 누나한테 가서 꾸고 뭐 동생한테 꾸고 아는 사람한테 꾸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오지도 말라고 그래. 그냥 한 잔 마시면 그냥 두 잔 되고. 그래서 영등포 역전 앞에서 지하도에서 맨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누나가 꼬셨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자고. 그래 금요철에 갔잖아. 가서 이제 누나가 이제 열심히 신앙이니까 하나님 저 아들 좀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막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날도 꼬셔서 데리고 왔어요. 왜냐? 돈 준다니까 온 거지. 그 돈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 시간에 뭘 알아서 듣겠어요? 그냥 푹 주무시지. 설교 안 들어요. 고개 푹 숙여 듣다가 이제 불 꺼놓고 찬송한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3번 합시다. 그랬거든. 근데 쥐 하는데 갑자기 강대상 십자가 있는 데서 갑자기 이따시만한 그 불 한 덩이가 큰 불이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훅 오더래요. 저거 맞으면 그냥 다 타겄네 이러는데 그 불이 나한테 오더래요. 머리도 발끝까지 불이 확 붙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나 죽어. 그래 불에 타가지고 막 뒹굴뒹굴 한 거야. 그렇게 깨보니까 아침 7시야. 철야가 꼬박 지나고 아침 7시까지 이제 그때 다 이제 청소하라고 다 나가라고 하거든. 아침 7시까지 그냥 떼굴떼굴 불러갖고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제일 뒤에 그 평평한 데다가 여러 사람이 들어다가 놔두는데 거기서 떼굴떼굴 떨고 밤새도록 불에 홀라당 타가지고 다 죽게 된 줄 알았대요. 깨보니까 아이 멀쩡한 거야.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야. 죄 짓고 싶은 마음 없어지지. 술 먹고 싶은 마음 없어지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정말 불쌍한 이고 참 한심스러운 인생이 이제는 너무 싫어져.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허송세월했다는 것이 회개가 되어져.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간밤에 내가 불 맞아갖고 내가 홀라당 탄 줄 알았는데 누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너 성령불 받았다 야. 어떻게 해야 돼? 너 신학교 가야 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다. 그래갖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리고 신학교 왔어요. 정용주 목사.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진짜라고는 사실을 발견하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만져주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이니까 자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같이 하십시다. 조카도다. 한 번 더 조카도다. 아멘. 이제 만족스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을 치리하는 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야, 꿈만 같은 거죠. 결핍이 그 속에 있었어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결핍이 그 아버지 야곱한테는 가득했어요.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그는 결핍을 느끼고 살았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얘기를 다 듣고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조카도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왔고 어찌 보면 인생이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결핍을 느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우리 집구석 같은 가난뱅이 집구석에 태어났는가? 나는 남 배울 때, 공부할 때 나는 왜 공부도 못했나? 남들처럼 좋은 집에 시집가지도 못하고 장가가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 라고는 결핍들. 남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픈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는 수많은 결핍들. 그 결핍들이 주님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는 조카도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결핍을 만족으로 채워주길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 만족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